할렐루야. 변경된 시간에 예배드리게 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큰 영광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7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있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맺으신 약속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음을 보며 그 신실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감사는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한 이 시간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한 사랑에 불타기 원합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셨던 주님의 깊은 기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그 낮아지심을 본받기 원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분노를 쏟지 않으셨던 그 인자하심도 본받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멸시를 감내하셨던 십자가의 일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특권주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민족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불화와 쟁투를 벌이고 연합하고 협력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문에 가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저소득층을 굽어 살펴주셔서 현재 겪는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노로 주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 아름답게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 뒤에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보지 않는 곳에서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 은혜를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장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날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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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제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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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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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도 세계 도처에 있어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주 중국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다시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신앙의 열정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은 잘 통과해 건강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더 건강하게 하시고 영혼에는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힘있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달란트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높이는 일에 빛나게 사용하여 주옵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영혼과 육신이 치료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중에도 11조 예물을 드리고 선교 구제 장악한 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예물 바쳐드리오니 예물을 바쳐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백배의 복과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국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주일 공동 예배를 한시적으로 조정합니다. 아직 예배에 나오시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부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3부 예배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현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3부 예배 후 사랑의 실에서 사랑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남성교회 원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오후 헌신 예배를 위해 오후 2시까지 브라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어하나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교역자실로 제출해 주시고 새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사랑의 저금통은 전액 월드비전에 기부합니다. 예배 참석을 위해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는 성도님들께는 차량 봉사 이원들의 지시를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찍 오셔서 통로에 주차하신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6구역 석양 장로님, 이현숙 권사님의 장남 동욱군의 결혼 예식이 오늘 20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3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성교 관독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세정 권사, 황인택 성도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강당 헌화에 참여하실 분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에 주의하십시오. 예, 오늘부터 부득이하게 찬양대 좌석을 일반 회중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약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가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혼돈과 방황 그리고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온갖 악조건 아래서 피땀을 흘려가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도래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현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서서히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영적 태만에 빠지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악행들이 거리낌 없이 자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서슴없이 통혼을 합니다. 병들고 흠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은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여러분, 말라기의 백성들이 던지는 실제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말로 바꾸어 본다면 아마 이런 비슷한 말이 될 겁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 새벽기도 금식기도 오래 해도 소용없다. 11조 드리고 헌금해도 복받지 못한다.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해도 인생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다.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벌고 성공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떡떡 붙고 사업은 대박이 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주식값은 뛰어오르고 예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6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무슨 뜻입니까? 말라기 시대. 많은 백성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로 그런 때에라고 하는 말인 것이지요. 바로 그런 영적인 암흑의 때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의 때에 도리어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런 암흑의 때에도 여전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참된 진실한 성도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셨다. 여러분, 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그들의 경건한 대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의 언어, 이런 것들을 간과해버리지 않으시고 분명히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경건한 말과 행위를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로 그것을 기념책에 하나하나 기록을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역시 말라기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분위기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그러한 때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신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물질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세속주의, 과학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정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때에 이런 시대의 풍조에 함께 휩쓸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처럼 그때에, 바로 그러한 때에 여전히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성도는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분별의 영, 분별의 지혜가 필요한 그러한 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함께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정한 날, 하나님은 아직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악한 때인데, 영적인 어둠의 때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날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조류의 탕류에 휩쓸려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그렇게 삼고 그들을 내 자녀와 같이 아끼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treasured possess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보배로운 소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세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나의 세굴라로 삼겠다. 여러분, 세굴라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은 소유물인데, 그런데 보통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히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특별히 주인이 아끼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소유물을 뭐라고 하냐면 세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나를 경외하는 그들을 내가 나의 세굴라로, 내가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내가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내가 특별히 아끼는 그런 나의 아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로이터 통신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하게 들리는 단어가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가장 로맨틱하게 들리는 단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1위가 프랑스 아무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르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르, 사랑. 그 말이 가장 로맨틱한 말 첫 번째. 그런데 가장 로맨틱한 말 단어 네 번째로 옳은 말이 있었는데 조금은 의외로 여겨지는 말이었어요. 이탈리아어인데 테소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테소로. 이 말이 4위에 올랐어요. 테소로가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로맨틱하게 들린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테소로, 왜 보물이 로맨틱하게 들리는 말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에서는요, 연인,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을 부를 때 미테소로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미테소로. 미테소로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보물, 나의 보배, 그런 말입니다. 테소로, 나의 테소로. 사랑하는 사람이 애정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 빛나는 미소를 띠고 미테소로, 나의 보물, 나의 보배, 그렇게 불러준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미테소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희는 나의 세굴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세굴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아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그날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나의 세굴라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세가 높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권사님 지금까지 참 수십 년 결혼 생활했지만 한 번도 남편을 여보 또는 당신 이렇게 살갑게 불러보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 분들이 다 그러셨다시피 그렇게 부르는 게 너무 쑥스럽고, 그리고 더군다나 어른들을 모시고 살아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을까? 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저기 여기요 저기 여기요. 그러시다가 아이가 태어나서 영식이 아빠,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서로? 네. 근데 여보라고 하는 말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말입니다. 물론 원래 의미는 여기보, 이게 줄여가지고 여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을 여자의 보배보자를 써서 보배 같은 사람,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요. 여보, 미테소로와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의 세굴라야. 이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한없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내 모습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쩔 때는 저 자신조차도 저를 사랑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나에게 미테소로, 당신은 나의 보물이요, 이런 말, 가족에게조차도 때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도 그냥 하고 마는 사람들 중에 하나, 있으나 없으나 내가 사라져도 이 세상은 똑같이 돌아가고, 나이 먹고 때로는 병들고 가진 것 별로 없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냥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나의 세굴라, 너는 미테소로, 나의 보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나 자신조차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나를 너는 나의 세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품에 계셨던 그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버림받고 저주받으시는, 그리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별볼 일 없는 그런 소유가 아닌, 너는 내 소유의 아주 특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구속한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보배로운 나의 특별한 소유, 나는 그래서 나의 세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본질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골리앗 끝장내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골리앗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맥없이 패배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들이 자주 패배하는 5가지의 골리앗이 있는데, 두려움, 거절감, 안일함, 분노, 중독, 이 5가지가 현대인들의 맥없이 그 앞에서 쓰러지고 패배하는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골리앗이 승리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고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세굴라로 삼으시고 나는 나의 세굴라야라고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골리앗들 앞에서 맥없이 패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참으로 특별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세굴라, 그 사실을 믿는다면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덧없는 우상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우상을 숭배, 돈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칭찬과 인정 이런 것을 구하면서 그것들에 휘둘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세굴라야,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악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굴라답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악한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세굴라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무가치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 세굴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맥없이 세상에 져서 패배하고 많은, 세상의 조리에 휩쓸려 가버리고 많은 그러한 삶, 말라기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오래 조만 매르며 모두 거원하더며 영생 복락 널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오래 조만 믿으며 모두 구원하더며 영생 본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오래 조만 믿으며 원하더며 영생 본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그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때에 세상의 악한 조류가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세굴라임을 믿으면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